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앞에 서 있는 이 현상인 형제 아시는 분 있어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6명이 들었네요. 잘 모르는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저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음 세대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교제를 나눌 계획인데요. 말씀 교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 소개부터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 보이는 사진 보이죠? 예. 제가 처음 1976년도, 지금부터 47년 전에 군 복무를 하다가 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또 침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제게 침례를 준 저 옆에 있는 저분이 강선호 소위라고 하는 분인데, 저하고 ROTC 13기 동기생입니다. 혹시 여기 ROTC 나오신 분 계세요? 그래요. 몇 기예요? 39기. 저기 26년 차이네요. 예, 저때 제가 군에서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침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저분은 노량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다가 ROTC로 인간을 해서 저하고 같이 보병제 8사단을 보면은 오뚜기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저하고 함께 소대장으로 부임을 해서 군부에 들어와 있는데, 저분은 같은 소대장인데 군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군대에 빈 막사가 있었는데 대대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빈 막사를 예배당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때 대대장도 ROTC 선배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대에 빈 막사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옆에 이 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병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강선호 소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앞에 있는 마을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주일학교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보조선생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주강사는 강선호 소위가 주강사가 됐고, 저는 주일학교 보조강사로 그때 생활을 했는데, 그때 배운 찬송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저게 찬양 드리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주 경쾌하고 또 새로운 찬양을 많이 부르시던데, 저는 그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죠. 이렇게 뭐 19, 8, 7 해가지고 이런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학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기뻤고 또 보람된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군생활을 얼마나 빨리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생활을 하다가
구원받고 난 연후에, 그 1년 후에,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내시는 곳에 가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포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포항종합제철, 요즘 포스코라 그러죠. 여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오니까, 포항에 여러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데, 한 몇 달 동안 계속,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둘러봤는데, 성경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항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대구 대봉동 교회였어요. 지금은 대구 중부교회죠. 대구 중부교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네요. 예. 그래서 포항에서 대구 중부교회까지 제가 가면서 주님을 섬겼는데요. 지금은 뭐 포항 대구 간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한 1시간만 하면은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자가용 시대가 돼가지고 뭐 집에서 자가용으로 몰고 가면은 1시간 남짓 하면은 대구 갑니다만은, 그때는 뭐 자가용도 없었고 대중교통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지방 도로로 쭉 가면은 대구까지, 대봉동교회까지 가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건 먼 거리였지만은, 그러나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거기에 학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뻐가지고 피곤하고 힘든 줄 모르게 갔습니다. 그 당시 대구 대봉동교회에 있었던 우리 학생회 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대구 중부교회에 이분이 최형락 형제 장로로 계시고, 또 앞에 이분은 대구 대문동교회의 한영주 장로 형제, 또 옆에 있는 이분은 대구 팔공로교회의 박태웅 형제. 팔공로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예. 박태웅 형제 아직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런 형제들 함께 학생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면서 지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제가 77년도부터 이렇게 대구 대봉동교회에 갔었는데, 78년도에 제가 저희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79년도부터 대구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차 타고 가고 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항에도 모임을 세워주셔서 포항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항에 있는 성도들 몇 분 이렇게 모여서 가정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그림이 포항 1980년도 3월부터 여기서 저희들이 가정집회로 시작해가지고 처음 떡을 떼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가정과 원영만 형제님 가정, 또 박봉구 형제 가정, 또 신영남 자매님, 또 자매님 또 2분, 이렇게 해서 세 부부와 세 자매가 9명이 이렇게 북포항교회, 포항교회로 간판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수가 점점 좀 많아져 가지고 가정에서 모이기가 힘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한테도
이제 예배당 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셔서 포항 저 해도동에 이렇게 2층, 3층까지 있는데 2층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포항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포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멋진 두 젊은 청년 형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바로 박성수 형제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분이 우리 김병관 형제님, 거제도에서 진미성 계시는 아주 멋진 모습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박성수 형제님께서 주일학교, 또 우리 김병관 형제님 주일학교 이렇게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특히 저희 옆에 앞에 있는 애가 큰아들, 작은아들입니다. 어떻게 잘 이렇게 가르쳤는지 지금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커서 우리 큰아들은 우리 이 북포항교회에서 장년들을 섬기고 있고요. 작은아들은 커서 지금은 학생회를 돌보고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 귀한 쓰임 받고 있는 형제로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 형제님을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어느덧 이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새포항교회에서 또 거제교회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시고 국내외 또 해외 선교지까지 아주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학생들, 또 청년들, 이러한 분들이 지금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고 청년이지만은 몇 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의 귀한 동력자로 함께 섬길 수가 있고 또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학생들 또 청년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잘 양육하셔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전국 장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 장로 모임에서 3박 4일 동안 교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장로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식을 잉태하기까지 걸리는 대략 30년 주기를 뜻하는 세자와 또 먼저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서로 교대한다는 뜻의 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생물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신의 아기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이런 평균 시간을 한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대별 신앙 환경을 살펴보면은요, 이 가나안 1세대는 그 여호수아 시대가 가나안 1세대입니다. 가나안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런 세대가 1세대고 가나안 2세대는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보고 들었던 또 목격했던 또 체험했던 이러한 세대가 이 세대로서 그 다음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3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해가지고 사사기서 2장 10절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모임의 세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제1세대가 1960년부터 1986년도까지의 세대가 1세대로 본다면은 이 세대에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 맥카피 선교사님이나 제임스 이수원 선교사님, 또 서울 북부교회 박준흥 행자님, 서대문교회의 송찬호 행자님, 또 대구 대봉동교회의 문덕무 행자님, 또 부산의 연제교회의 이만주 행자님 등 이러한 분들이 우리 한국의 1세대라고 한다면은 2세대는 1990년도부터 2019년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의 세대까지 약 30년 동안을 이 세대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세대는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대를 저희가 3세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활동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1세대 선교사 형제님들은 저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맥카피 선교사님은 그 용인의 사우동 수양관을 건립을 해서 청년 형제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영적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리고 결핵 환자들을 위한 병원과 또 남사학교를 건립을 해서 의료봉사와 또 교육 사업으로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원 선교사는 맥카비 선교사의 소개로 1966년도에 한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사우동 수양관에서 청년 형제들과 함께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수원 형제님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청년들이 그 사우동 수양관에 한 9명, 10명 정도 이렇게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전도 활동을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 달간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또 보고회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수원 형제님은 제주도에 갔었다 그러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잘 데가 없어 가지고 그 판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군대에 이렇게 이제 비가 올 때 덮는 그런 비닐인데 잠잘 데가 없어 가지고 제주도에는 그 평지에 무덤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그 판초를 그 무덤 옆에다가 깔고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그 무덤 옆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사람들이 부스스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해서 아주 참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저희들 뭐 운동화도 신고 구두도 신고 다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구두는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운동화 또 잘 살면 운동화 신고 또 안 그러면은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이순 형제님은 그때 고무신 신고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한 분은 못에 찔려 가지고 이렇게 아주 혼이 났었다는 그런 간증도 하셨습니다. 이 사우동 수양관도 지금 뭐 여기처럼 뭐 난방시설이 다 돼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안 돼 가지고 추워서 굉장히 힘들었고 이순 형제님이 미국에서 오실 때 조그마한 이렇게 난로를 하나가 왔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불을 피워 가지고 겨우 몸을 녹이고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대봉동교회 이등만 문동부 형제님께서는 원래 그 선산에서 장로교에서 주님을 섬기셨는데요. 복음을 깨닫고 대구 대봉동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특히 그 일본에 있는 모임들과 교제를 많이 하셔서 일본과 한국 간에 이러한 교제의 문을 여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박준우 형제님은 노량진교회에 처음 개척을 하시고 지금은 서울 북부교회에서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송찬우 형제님은 서대문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엠마오 성경학교를 처음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한국 모임에 이러한 문서 선교의 터전을 마련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자매도 이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책자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부산 연제교회에 있었던 그 이만조 형제님은 이 사우동 수양관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부산 서면교회 또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은 부산 연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영광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고 계시다가 연제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또 달려가서 또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지금은 밀양서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교사가 교사는 가르치는 자인데 교사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권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는 혀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사 성도님들에게도 너희들이 가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 지키게 하라고 직접 분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 야라라고 하는데 기초를 놓다, 또 훈련을 시키다, 동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12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실 때
그들을 어부에서부터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자들을 불러서 처음 기초부터 훈련을 시키시고 또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동침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 활동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하고 함께 정말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저희 교회는 보면은 파자마 파티라고 해가지고 진짜 애들하고 1박 2일 동안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교사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첫 번째로 마땅히 가야 될 길,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요. 또 주의 진리에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요. 또 다른 교훈에 우리 학생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들은 그럼 어떤 태도로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우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요. 또 잠잠히 기다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배나 더 존중하는 그런 존중의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재의 현상과 그 미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 기독교계의 지금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20년도 출생한 수가 27만 2,4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로 영입되는 수를 전체 출생아 수의 한 10%로 이렇게 예측한다 했을 때에 2만 7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교회 수가 전국에 5만 2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교회당 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한 교회당 0.5명이 입교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이후에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없어질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의 현황과 미래도 살펴보게 되면은 전국 장로 수양회에서 2014년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총 105개 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5교회의 총 성도수가 그 당시에 8,656명, 모임당 평균 성도수는 82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수가 50명 이하가 44.7%, 또 50에서 150명이 43.7%, 150명 이상이 11.6%가 되고, 또 부서 운영 현황을 보면은 주일학교 운영하는 교회가 83개 교회로 79%, 또 학생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90개로 85%, 또 청년회가 70%가 우리 모임에서는 이렇게 모임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 모임 수가 약 한 230여 교회가 되는데요. 이 응답한 교회가 105개 모임이니까 한 반 정도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지 않는 교회의 대부분이 그때 모임 수의 성도 수가 비교적 적은 그런 교회에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서 운영 현황은 여기에 나온 수치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 개신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모태신앙으로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이 39%고, 또 영유아 유치원에서 14%, 초등학교가 21%로 해서 초등학교 이하 74%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등학교 이하 83%가 이 교회 이탈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때에 42%, 중학교 때가 27%, 고등학교 때에 14%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83%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이하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돌보는 이런 교사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학생회 때에 또 주일학교 때에 주의 복음을 확실히 전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대학교나 또 사회 진출하더라도 그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성도님들께서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손주 2명과 손자 2명, 또 손녀 2명이 4명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YCC 캠프 때에 그 손녀 2명과 또 저희 손자, 그 큰 손자 1명하고 3명이 YCC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뭐 주일학교 여기 다녀도 뭐 구원에 대해서, 뭐 지옥에 대해서 집에 와서 물어보고 한 적이 없었는데, YCC 캠프 갔다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YCC 캠프 가가지고 지옥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무서워요 하고, 그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야 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요즘은 좀 오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시를 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가을 하늘하고 이렇게 뭐 모든 시라든지 뭐 일기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그러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시간을 빌어서 YCC 캠프를 개최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늦어지는 결혼과 비혼주의자예요. 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세대 인원이 점점 급속도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뭐 29세가 되면은 보통 그 29수라고 해가지고 29살 넘어가면은 결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보통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29살 이전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겨우 늦어지게 되면은 하여튼 30살 이전에는 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큰아들도 28살 때 결혼을 했는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형제들이 소개해 주니까 한 번도 연애도 해보지도 못하고 처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소개팅을 받아가지고 처음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오더니만은 그 다음 주부터 막 문자를 주고 받고 이렇게 막 전화를 하고 하더니만은 몇 달 안 있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그해 결혼까지 해서 지금 뭐 딸 둘을 놓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30살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꼭 자녀들을 낳아야 되느냐, 이렇게 자녀 없이도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 대신에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교사 형제 자매님들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30살 이전에 이렇게 형제 자매 이렇게 만나셔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소개해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만나가지고 그래도 믿음직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해 주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교제를 하시다가 뭐 큰 어떤 결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결혼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라든지 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이런 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교회 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의 또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TV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참 소통이 어려워지는데 어느 조사기관에서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기가 생후 36개월 미만에서부터 70%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지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에 55분 이상 이렇게 이 어린 아기들이 스마트폰으로 지낸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들과 작은아들 집에는 아예 TV가 없어요. 그래서 TV가 없다 보니까 우리 손녀, 손주들이 우리 집에는 TV도 없다 그러면서 있다가 저희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TV가 있어요. 그래서 오면 아주 인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좋아하고 있다가 좀 있다가
할아버지 TV 봐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손주가 4명인데 가위바위보를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제일 이긴 아이 한 프로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자기가 제일 보고 싶은 프로 한 프로씩만 딱 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TV 끄는 걸로 사전에 약속을 딱 하고 TV를 시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TV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그냥 방임해가지고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그렇게 스마트폰 하고 TV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서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만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동성결혼 이런 것이 국회에 만약에 통과돼서 합법화된다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지고 꼭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것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법조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결혼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이렇게 리브가를 불러서 그 오라버니가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너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아브라함의 종 따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매님들한테 장로님이 저 모임의 형제하고 결혼하겠느냐 하면은 예 하고 할 수 있는 자매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성경 중심적인 삶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퀴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사와 어린이들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교사나 또 부모들이 믿음의 보임을 보여야 되겠다. 부모들부터 TV 시청이나 PC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또 스마트폰 종일 보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식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을 본받을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 부모님들부터 또 교사들로부터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금 조금 전에 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동성애법을 반대한다는 그런 이제 방송을 극동방송에서 했는데 그것이 위법하다고 이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1심에서는 극동방송이 이렇게 제재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지금 2심에서 또 투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차별 금지에 대한 국민청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카톡이나 이런 문자가 날라올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반대한다 하는 그런 이렇게 표명을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선거권이 있으니까
앞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선거 시의원을 뽑는다든지 할 때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정당이나 그러한 의원들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 북판교회는 북판교회 오셨기 때문에 북판교회에 이렇게 현재 그 주일학교 학생회 하고 있는 현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판교회는 주일학교 지금 주일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2층 예배당에서 하고 있고 학생들이 16명 또 구도자 가정이 1명 이렇게 모이고 있고 주교사가 7명 이렇게 책임 장로는 우리 손은배 행전 장로님께서 이렇게 책임 장로로 주일학교 전반적인 것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모임에는 기도, 찬양, 공과 공부, 또 말씀, 그 암송 발표를 시키고 또 헌금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첫째 주, 셋째 주는 공과 말씀을 하고 둘째 주, 넷째 주는 전주에 거 복음 복습을 하고요. 다섯 번째 주에는 그 리크레이션이나 이런 퀴즈 등으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즐겁다, 교회에 오면 즐겁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과로는 성경 탐험, 바이블 랜드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고 있고 연간 활동 계획으로는 구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5월 달에는 파자마 파티나 또 경주 월드 이런 데 가가지고 놀이동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름에는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장 물놀이 하고 10월에는 또 파자마 파티를 또 한 번 더 하네요. 학생회는 우리 책임장로 김수봉 행정교회 책임장로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교사가 3명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4명이에요. 그 1대1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가 토요일 날 1시부터 2시까지 일단 만나서 말씀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등산이나 맛집 탐방 등 학생들이 교회 오면 즐겁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고 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분반 공부, 넷째 주에는 전체 말씀 시간을 가지고 다섯 주에는 특별 활동으로 실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야외에 나가서 즐겁게 지내고 또 실내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교회 청년들은 토요일 날 7시에서 9시까지 청년회 활동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청년들이 27명인데 구도자가 6명 있습니다. 교사 1명과 또 리더들가 6명이 있어가지고 이 리더들은 정규 모이기 1시간 전에 미리 와가지고 리더들 모임으로 따로 공부를 하고 이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책임 장로는 전성재 행정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청년의 프로그램도 찬양, 말씀, 또 교제, 청소하고 지내고 또 매주 리더 양육 교육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첫째 주에는 교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교제를 나누고 둘째, 셋째 주 공과, 넷째 주 리크레이션 활동 이렇게 다섯 주에는 주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구도자들 초청해 가지고 즐거운 시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빛 공과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연간 활동 계획으로 3월, 1, 2월에는 겨울 MT, 3월에 신입생 환영회, 4, 5월에는 또 이렇게 청년 연합 모임을 가지고 있고 여름에는 여름 MT, 10월에 또 소풍, 구도자 초대, 11월에 또 청년 연합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MT 활동과 지난 그 5월 달에는
그 일본에 가서 일본 오사카에 있는 히가시 스미요시 교회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3박 4일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 북파원교회는 그 CBF 활동도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날 7시에서 9시까지 모이고 있고 17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자도 3명 있고요. 교사 1명과 리더 이렇게 1명, 총무 1명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새로운 교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CBF 활동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교사로 활동하시는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권위를 가지시고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서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교사로서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